이제 날씨도 좋고 예배드리기도 참 좋은 날씨,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참여하셔서 멀리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이곳에 오셔서 말씀 듣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웨스콘신 대학의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은 자기 발전을 위한 한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임 속에서 많은 지방생들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거예요.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의 글을 비평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그 모임이 얼굴 붉히는 모임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근데 또 한 모임은 누구에게나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말로 격려를 받던, 그리고 칭찬을 듣던 그 모임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나 비판을 했던 그 모임 중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뛰어난 작가가 하나도 나오지 아니했더라 라고는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사는 그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나 같은 환경에서, 같은 100%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좋지 아니하는 점만 발견해가지고 아이고 이건 안 좋아,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사람이고 원망불평으로 가득 차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좋은 점을 찾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미래가 다르게 열리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 만족할 할 수만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좋은 점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니 늘 이런 좋은 점을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활함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의 처칠 수상, 어릴 때는 아주 지질이도 공부도 못하고 아주 말썽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제니라고 하는 그 여인이 말썽꾸러기 처칠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더니 여러분, 영국이 수상이 되어졌다는 사실 우리 잘 아시죠? 성적도 형편없었던 에디슨,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아주 중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어린 에디슨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공부를 시키면서 넌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이렇게 격려를 해줬더니 유명한 발명가가 됐다는,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뜻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도 세계적으로 대공황에 왔습니다. 그런 이 시기에 끼니 한 끼를 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희망을 주는 말 한마디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의 몸집은 경주마로서 아주 최악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말은 얼마나 게으른지 한 번 누우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마주들이 수없이 이 매를 가하고 채찍을 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이 아주 이렇게 포악해져서 사람들을 막 덤비고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 이 말은 마주들이 아예 경주마에서 죄를 시켜버렸어요. 넌 안 된다.
근데 그 찰스 하웨드라고 하는 가난한 사업가, 카우보이 조련사 톰 스미스, 그리고 한눈이 실명한 자니 폴라드라고 하는 이 사람들 눈에 이 말이 띄어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비록 저 말이 게으르고 난폭하고 체형이 잘못됐지만 그러나 조련시키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재능을 인정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 말을 조련하면서 때리지도 아니했고 억지로 훈련을 시키지도 아니했고, 쉬려고 한다면 마음껏 쉬게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줘서 마음껏 달리고 싶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달려라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채찍 대신에 잘할 거야 라고 인정해 주듯이 토닥거리면서 간식을 주면서 그 말을 훈련시켰더니 얼마 후에 그 말이 세계적인 명마가 되었더라. 경주대회에서 89전 33승을 거두는 놀라운 이 결과를 가져왔고 13개의 거리별 경주에 신기록을 달성하는 그런 경주마가 되어졌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출전할 때마다, 이 말이 출전하여 경마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대공황 속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기, 그래 폐기될 법한 이 말이 명마로 탄생하는 이 기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열심히 하고 우리도 살게 되면 자세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 말이 어떻게 명마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의 이름은 시비스켓이라고 하는 경주마인데 얼마나 유명했던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죠.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게 영화까지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한눈이 먼 그 사람입니다. 실명은 자니 폴라드라고 하는 사람. 채찍 대신에 인정해 주었더니, 칭찬해 주었더니 동물도 볼품없는 경마가 명마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은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명마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마인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명품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볼품없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아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아가지고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라 수확철이 되어지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수확물을 다 뺏어가고 먹을 것조차 없도록 만들고 나중에는 그 종자씨까지 다 빼앗아가 버리는, 얼마나 환경이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7년을 괴로움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기들 살기 위하여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도구를 파놓고 거기 숨어 지내 사는 이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불쌍했던지 여러분 6장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하는 괴로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모습이 6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기드온 안에 백성을 좀 구해주면 좋겠다. 아이고 하나님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므낫세 지파 아주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체념을 하면서 아니 당하는 아픔과 당하는 고통을 주님이 아셨다고 한다면 진작 좀 오셔서 좀 살려주시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그렇겠죠. 7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소심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미디안을 쫓아내는 용사가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러자 나약하고 의심 많고 불평하던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고난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용사가 되었더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약한 기드온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뭘 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 아닙니까? 6장 11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 숨어 살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너 내 파트너가 좀 대줘라. 그래서 우리 저 미디안 군세 몰아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기도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 모습을 보고 기양 지나치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 행했던 이적들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기드온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또 다시 한번 자기 발뺌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변명을 하면서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숨어 지내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더라, 소명하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기드온의 사역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미드온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더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명받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나아가 7장 8장에 넘어가 보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이겨 승리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소명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소명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사, 세상사, 신앙생활도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하는 것 아니요,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십시오. 믿음까지도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믿음 생활도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사 살아보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살아오면서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세상 사는 것도 인생의 마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교만이 돼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왜 무너졌습니까?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이고 저 아버지만 몰아내면 내가 왕이 되겠노라. 누구인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압살롬이 자기가 원한다고 됐는데도 그거 아니잖아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고라자손은 왜 망했습니까? 엘리 세상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망했습니까? 가론 유다라 아라냐 삽비라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이게 저절로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결국은 자기 망함의 원인이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세의 인생, 여러분, 광야 40년을 가며 수많은 사람의 원망 불평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셉이 여러분은 원치 않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13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들의 인생사에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살았더니, 겸손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부여잡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기드온도 이 소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일하실 줄로 믿고 나아갔더니, 여러분, 기드온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겨 승리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뭘 이웃에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들이 여러분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다트,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비다트란 말은 이 보금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시작한 사람은 1960년대 미국이 아주 부자 백만장자였었어요. 이 사람의 사업이 날로 번창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백만장자라고 하는 이런 부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회사에서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책상 위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 한 장이 달랑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당신은 지금도 금고의 돈을 세고 계시겠지요? 돈 벌 궁리나 열심히 하시오. 당신에게 필요 없는 우리는 떠나갑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여기 충격을 받고 이제 아내를 찾아가서, 아이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회사에 돌아왔어. 자기가 했던 모든 경영하는 회사, 대저택들, 호숫가의 별장들, 고급 승용차, 부동산 다 팔고 아프리카 자일의 빈민촌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을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전 세계 빈민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의 76개국에 76개국에 지부를 설립하여 10만 채의 집을 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 행복으로 살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는 것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에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헤비다트의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니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소명에 따를 뿐이니 분명히 그날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물러 가는 삶은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다트의 총재 밀라드 풀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 밀라드 풀러, 헤비다트 지업 주는 헤비다트의 총재.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활동하는 그 풀러의 그 헤비다트의 총재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입니다. 그저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살 수 있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소명을 주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사랑을 전하며
세상에 줬던 거 다 내려놓고 이 길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의 이야기, 이것마저도 주님이 하신다는 이 신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칭찬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만 소명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 소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입니다. 믿음. 7장 8장에 보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갑자기 모병을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이것도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겨우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3만 5천 명하고 1만 명, 이 전쟁 하나마나 하는 그런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냇가에서 물을 핥아먹게 하는 사람, 이 물을 움켜쥐고 좌우를 살펴보이는 이런 사람을 뽑아라 하심으로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문에 읽었잖아요. 300대 13만 5천.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래서 기도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300명을 100명씩 나눠가지고 3계대 때 만들어 놓고 그들을 항아리 속에 횃불을 놓고 나팔을 들게 한 다음에 적진지를 둘러싸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흔들며 나팔을 불자.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을 흔들어 놓음으로 자기들끼리 이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이런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끝까지 있던 사람이 도망하다가 기도원 300명이 완전히 패해지는 아주 안타까운 역사가, 아주 놀라운 역사가, 아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기에만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우리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주여 보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임당했다. 이것뿐만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며 넘실대는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더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누가 갈라주셨습니까? 넘실대는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견관성 여리성이 무너지고 안악자손 장수들이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누누이 기록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에도 가정 속에 통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고슬라비아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10대 때에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타오르는 열망이 생겨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그때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다짐을 하고 이제 조금 장성한 데에 이 사람이 이제 수녀가 되어가지고 인도 칼커타에서 칼게타로 파송이 됩니다. 근데 인도에 오자마자 길거리에 병들어 누워있는 수많은 여인들을 발견해 본 거예요. 온 몸이 막 쏘아하는 그 모습을 그냥 길거리에 양들려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으나 아니 돌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어찌 이렇게 할 수가? 내게 힘이 있다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냥 치레치레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음성을 주시기를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가슴 속에 와닿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연약한 여자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다시금 가슴에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도와주어도 못하겠느냐? 그녀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가 썩어 냄새나는 여인을 등에 업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버려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를 시작했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여인들을 또 데려와서 이렇게 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집이 부족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행정관리를 찾아가서 비어있는 집을 좀 빌려달라 요청을 해서 그곳에 병원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환자를 돌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칼끝에 수많은 빈민들,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게 되어졌어요. 몇 년 전에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이름이 바로 테레사 수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보아왔죠?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녀가 죽기 전에 영국의 BBC 방송이 그 병원을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기자가 병원에서 일하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들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 테레사 수녀가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딱 세 마디. 힘들지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힘들고 벅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즐겁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머문 자리가 즐거움의 자리가 되고 감격의 자리가 되고 감동의 자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풍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들보다도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면 믿는다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기드온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두고 걱정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될까? 금리는 올라가고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는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입니다.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장 9절에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주님이 넘겨주셨다 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이미 그 모든 진영을 주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서 300명 군다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승리의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기도니 한 것입니까? 아니요.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러므로 승리가 되어지고, 오죽하면 성경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믿음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테헤란, 그 이란이죠. 이란 테헤란에 있는 왕궁에 돔 형태의 천장이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해놨다 그래요. 휘황찬란한 벽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아주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다이아몬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잘게 부순 유리 조각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게 부순 유리로 이것을 만들게 된 연유가 있습니다. 본래 왕궁을 건축하는 건축가는 출입문에 고급 유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대형 거울을 주문했지만 이 거울이 운송 도중에 깨지고 말아요. 건축가는 이 쓸모없는 거울을 버리려고 하자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건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깨진 거울 그 조각을 더 잘게 부수어 가지고 모자이크를 만들어 이렇게 붙인다면 더 아름다울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말에 건축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모아서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햇빛이 반사되자마자 수많은 유리 조각들은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그도입니다.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조각, 저 보십시오. 햇빛이 비칠 때마다 수많은 유리 쪽에서 반사되는 햇빛, 그 빛 때문에 아주 화려하기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실패의 조각들을 모아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족한 자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려운 환경과 상처가 오히려 나를 만들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어진 환경에, 여건에 낙심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샬롯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이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 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했잖아요. 얼마 지난주인가요? 근데 그 도서관 입구에는 2007년도 6월 14일에 먼저 세상을 떠난 빌리 그레함 목사의 부인 루스 그레함 여사의 소박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묘비에 적혀있는 글은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묘비예요. 이게 묘비.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더불어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도로 옆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우리 가다 보면 공사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럼 도로 옆에 표지판이 있잖아요. 공사 중입니다. 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표지가 되어져야 이게 마땅한데, 그 표지판에 공사 끝, 그동안 인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그 표지판을 이 빌리 그레함 부인 루스 여사가 보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죽으면 저 간판의 글을 내 모비에 좀 새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묘비에 공사 끝, 그동안 인내를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 놨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미 세상 떠났어요. 저분은
그 뒤에 있는 분이 그 부인 루스 여사인데 세상 떠났습니다. 자, 바로 저게 바로 그 글입니다. 그 묘입니다. 세상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묘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내가 여기서 드리냐 하면 우리 인생의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거 대신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산다면 내 인생 공사 끝에 가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똑같이 주어진 환경 속에 어떤 사람을 원망하고 불편하고 왜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왜 내가 이를 당했냐고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인생 공사 끝 그날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같은 시간을 사더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 공생 끝에 멋있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장식될 것이란 이야기지요. 여러분 세상살이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노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하셨으니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더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며 신앙으로 견디어 가면 주께서 더 좋은 날과 복된 날 우리의 삶의 승리로 장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내 인생 공사 끝에 가서는 주님이 상급을 준비해 놓고 그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 공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내 인생은 지금도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언젠가 공사 끝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공사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소명을 주셔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공사 끝에 멋있는 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다 인생 공사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공사 끝에 가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소금 없는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걸음걸음에는 하나님이 승리로 장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도 멋지게 6월달을 만들어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